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여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깊숙이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신명기 32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으라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옛날이나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는 것, 그리고 부모나 어른들에게 물어서 지식을 얻으라는 것은 역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역사가 중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는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역사가 가지는 의미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일의 역사가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라면, 즉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지 않고 그냥 역사가 그냥 흘러간다면 우리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역사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역사는 중요한 것이고 우리는 역사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인 우리는 지나간 시대의 일들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는 교훈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역사를 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모습이어야 합니다. 오늘은 주일이며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2주년이 되는 바로 그날이기도 합니다. 6.25 같은 이 처참한 비극은 우리나라 역사를 봤을 때 정말 없을 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이런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그런 일이 바로 6.25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다시는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에 다시 이 땅에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난다면 아마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환란을 우리는 겪게 될 것입니다. 이 지상낙원이라고 불리는 이 덴마크에서는 이 청년들이 파티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선조들이 고생할 때 먹었던 시커먼 호밀빵 한 쪽과 물 한 컵을 먹고 난 후에 그 파티에 들어가서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합니다. 이 고난의 때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다시는 고난을 되풀이하지 않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 고난의 때를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리 평안하고 아무리 부유하게 살아도 절대로 교만하지 않고 음란하고 방탕하지 않게 됩니다. 6월은 우리가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6.25가 있었던 달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6월을 원호의 달로 정하고 나중에 호국 보훈의 달로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국가에 대한 사랑, 또 우리가 애국하는 마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6.25가 일어났을 그 당시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들은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성경 역사에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울 때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 다니엘은 예루살렘의 창문을 열고 그는 기도했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황폐한 상황과 남아있는 백성이 환난 중에 있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그는 크게 울며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에스더는 하만의 임계로 이제 유다가 모두 죽게 되었을 때 그는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각오를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했고, 그리고 모르드게와 동족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애국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호국의 달을 맞아서
더욱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열심히 그리고 우리가 부지런히 기도하여서 다시는 이 땅에 동족 상잔의 아픔이 있지 않게 해달라고 정말 절구하며 기도하는 그런 계절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08년 평양신학교에 40살에 입학한 이 최봉석이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키가 작고 검은 얼굴에 집도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도하기만 하면 그는 울었습니다. 학생들은 그를 향해 야 하나님이 죽었냐? 왜 그렇게 우냐? 시끄러워서 도저히 공부를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그에게 시비는 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못나서 가난하고 못생겨서 그가 우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최봉석은 졸업 설교단상에서 자신이 우는 이유를 이렇게 간증합니다. 내가 기도하려고 눈만 감으면 일본에 빼앗긴 우리나라가 불쌍해서 예수 믿지 않는 내 동족이 안타까워서 자꾸 눈물이 나옵니다. 그가 눈물을 흘린 것은 그가 가난하고 못나서가 아닙니다. 나라를 생각하니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의 눈물은 신세 타령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는 눈물 기도를 통해 성령과 능력을 받아 평생 70개의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는 후에 최곤능 목사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지게 됩니다. 우리는 역사의 기록을 보면서 우리와 대강교회에도 이런 눈물이 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망한 이유는 눈물의 회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회복이 됩니다. 그 나라가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는 또한 눈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보고 우십니다. 또 십자가를 지고 골고라로 올라가실 때 자신을 보고 우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듯 성경을 보면 우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야 울 수도 있고 슬퍼서 울기도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울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 사람의 눈물이 아닌 하나님의 눈물이 나옵니다. 17절입니다.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의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우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에레미야 14장 1절 이후를 보면 유다의 큰 가뭄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고통과 슬픔 가운데 하나님께 구원을 구하며 부르짖게 될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다 백성들이 이 약속하신 이 땅에 이러한 가뭄이 일어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왜 우리나라에 가뭄이 임하는가 이거를 알지를 못하죠. 그래서 그들은 물을 구하기 위하여 사방팔방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물을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에 가뭄이 임한 것은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나 있음을 말씀하시는 경고입니다. 즉 백성들의 죄가 너무 무거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극심한 가뭄을 보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는 장차 도래할 유다 왕국의 멸망과 바벨론의 포로를 경고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극심한 가난을 통해서라도 그들을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간곡한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방팔방 물을 구하러 다니는 것이죠. 그런데 이유는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았던 에레미야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자신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데 이 에레미야는 하나님께 회개하며
이 백성을 용서해 달라라고 궁유를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에레미야에게 그들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설령 유다 사람들이 금식하고 눈물을 흘리고 부르짖어도 그들이 이전보다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재물을 더 열심히 들어도 나는 그것들을 받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악을 깨닫고 돌아서는 회개가 아니라 잠시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임시 방편이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리 제사를 들어도 나는 그들을 받지 않겠다. 그들을 용서해 주지 않겠다. 그러니 에레미야 너야 그들을 위해서 복을 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이 말씀을 듣고 너무나 슬펐습니다.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이 나라 백성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니 이 에레미야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이런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는데 바로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는 선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하나님은 내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자기 멋대로 예언하는 거짓 선자들을 칼과 기근으로 진멸할 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 그들의 예언을 믿는 백성들 역시 칼과 기근으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로 인해 밤낮을 그치지 않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는 이 사실 또한 백성에게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진정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을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물, 즉 하나님이 우신다. 어쩌면 이 말은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실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실까? 그런데 17절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눈물을 흘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눈물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에레미야 1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셔도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악을 행하는 것을 그들은 자제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 자기 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런 그들을 보며 하나님은 우신 겁니다. 신약에도 보면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우십니다. 우시는 이유는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듣지를 않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돌아서라고 회개하라고 외쳐도 사람들은 돌아서지를 않습니다.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주님께서 우셨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가뭄을 예언하고 심판을 예언해도 사람들은 돌아서지를 않습니다. 꿈쩍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자기의 길을 갑니다. 어찌 사람들이 그럴 수 있을까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만이 아닙니다. 이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코로나19라는 엄청난 위기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양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엄청난 경고를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비단 코로나19뿐만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일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보고 계십니다. 정말 저 사람이
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듯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이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그 자격이 있는지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바치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인정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해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험 앞에 너무나 쉽게 무너져 내립니다. 너무 쉽게 예배를 포기하고 기도를 포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험을 이겨내므로 영광을 받게 됩니다. 이따로 시험이 있습니다. 내가 예배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일을 선택할 것인가? 때로 우리는 이런 선택의 길에 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힘들고 우리가 어려워도 시험을 이기는 쪽을 우리가 선택하십시오. 우리는 신앙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고 바로 회개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시며 하나님이 우시는 겁니다. 선자를 보내고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회개하고 돌아서라, 다시 나에게로 오라 라고 아무리 외쳐도 그들이 듣지 않으니 그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우십니다. 하나님 울게 만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들처럼 나 때문에 하나님을 울게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로 인해 웃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웃으시면 나도 웃게 됩니다. 웃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둘째로 하나님의 눈물은 하나님이 가르치는 길보다 자기 길로 가는 사람들을 안타까워하며 우는 겁니다. 본문 16절에서 보는 대로 에르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그 시대에는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활동을 했습니다. 에르미야 선지자는 회개를 촉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면 망한다는 것이죠. 가뭄이 있게 될 것이고 재앙이 있고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괜찮다고 말을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평강이 있을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릅니다. 그들의 말을 믿죠. 우리는 괜찮을 거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우리는 괜찮을 거야.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줄 거야 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흔히 줄여 쓰는 옛말에 양약고구 이어병 충언역이 이어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약은 입에 쓰나 병에 이롭고 충언은 귀에 거슬러나 행실에 이롭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쓴 약을 싫어합니다. 바른 소리를 싫어하죠. 하나님의 소리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길로 가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길로 갑니다. 자기 마음에 안 맞는 소리를 들으면, 조금 바른 소리를 들으면 시험 들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 4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말세의 특징입니다. 말세의 특징이 자기 길을 즐겁게 하는 소리만 듣는다는 겁니다. 쓸데없는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기근과 칼로 망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여러 사람과 함께 가면 그 길이 옳은 길이라고 착각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심판을 말하고 징계를 말하지만 여러 명의 선자들이 평강을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러 명의 거짓 선자들이 말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여러 명의 선자가 말하니 이게 참일 것이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니 이것이 참된 길일 거야 라고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잠언 14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모든 사람이 옳다라고 말하지만 망하는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볼 때 바르고 지혜롭게 보이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여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자신의 시각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삶은 필경 사망이고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설교는 바른 설교가 중요합니다. 바른 설교가 잘하는 설교고 은혜 있는 설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에레미야 메시지를 좋아하지 않듯이 바른 설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바른 설교가 없으면 사람들이 바로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죠. 그러니 교회와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게 됩니다. 이 발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자기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생각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시며 오늘 하나님은 우십니다. 그런 우리를 보시며 또한 하나님은 울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시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바로 믿고 우리가 바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눈물은 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들을 향한 안타까운 눈물입니다. 17절, 18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 눈물은 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들을 향한 아픔과 탄식의 눈물입니다. 즉, 이 길로 가면 반드시 죽게 되고 반드시 망하는데 사람들이 그 길로 가고 있으니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의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는도다. 한마디로 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망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허둥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서야 나의 선택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을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는 죽어서야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죽을 때까지 그는 돈이 제일이고 물질이 제일이라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죽어보니 돈이 제일이 아니었습니다. 죽어보니 믿음이 제일이었고 주님이 제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형제 5이 있는데 내 아버지 집에 나사로를 보내서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좀 말해달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하죠. 그들에게 모세와 선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죽어서 뼈저리게 후회할 사람들에게 그런 날이 오지 않도록 우리가 전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길이 바로 망하는 길임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땅을 치고 통곡하며 후회하지 않도록 해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전 588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 10월 10일 그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 진을 치고 그 주위에 토성을 쌓고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이 포위는 30개월 동안 계속이 되죠. 그래서 30개월 동안 예루살렘의 성에 사람들은 밖을 나가지도 못하고 밖에 있는 사람이 안에도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즉 음식을 사러 밖에 나갈 수도 없고 음식을 들여올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죠. 그래서 성 안에 먹을 것이 없어지자 사람들은 자신의 자녀들까지 잡아먹으며 버티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자녀까지 잡아먹을 상황이라면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시드기야 왕 11년, 즉 주전 586년 4월 9일 성은 무너져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바벨론 군대가 들이닥치기 전날 밤 시드기야 왕은 성을 빠져나가 아라바 길로 도망을 쳤지만 바벨론 군대가 쫓아와서 시드기야 왕을 사로잡아 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드기야 왕을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가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였고 시드기야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결박하여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 죽는 날까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렇게 망하는 길을 가는 그들을 보며 하나님은 우신다라는 겁니다. 1991년 미국이 이라크와의 1차 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ABC 방송국에서 이 승리를 이끌었던 미군 사령관 노먼 슈워츠코프를 초청해서 대담을 가졌습니다. 진행자인 이 바버라 월터스가 사령관에게 미국인들은 당신을 폭풍의 장군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사령관은 아닙니다. 저는 가슴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진행자가 또 오늘날 미국의 가장 큰 적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묻자 사령관은 그것은 이라크 같은 외부의 적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눈물 없는 남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사령관은 남자에게서 따뜻한 눈물이 없어지면 미국의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진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주위엔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의 눈에도 눈물이 메말라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셨고 다윗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울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하자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시고 그의 수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도 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며 우셨고 오늘 우리를 보고 그리고 오늘 나를 보고 우리 하나님은 우십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나, 내 마음대로 사는 나, 회개하지 않는 나, 망하는 길로 가면서 그 길이 마치 흥하는 길인 줄 알고 가는 정말 어리석은 나의 모습을 보고 오늘 하나님은 울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편 34편 18절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우리도 이 눈물로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물을 멈추게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눈에서 눈물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런 길로 가면 안 된다라고 말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레미야의 말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면 하나님의 눈물은 그쳤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되고 자녀들을 잡아먹으면서 그들이 버티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우시지 않았을 겁니다.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포위되고 그들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일은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바른 삶, 믿음으로 사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길만이 하나님의 눈물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을 웃게 하는 길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꼭 이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